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후 시간은 지난번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방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방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 사도행전은 실제 2000년 교회사 이래 계속해서 서진하여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거쳐 구라파, 영국, 미국, 카나다를 거쳐 이제 13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전파된 복음은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한국교회의 성장을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것은 기적의 역사다. 이제 다시 중국, 이제 아시아 대륙, 남은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도행전의 계략적 흐름을 이미 교회를 설립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더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하늘 양식의 어떤 복음이든 우리는 다 소중하고 놀라운 복음이지만 더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연이어서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미 공부를 하셨고 이미 상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먹어야 될 양식이요 또 이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전에 로마서를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깊이와 은혜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런 복음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우리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로마서를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오늘 서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이 남는 대로 본문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인지 중요한 게 다 복음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4, 5세기 예수님 이후 이미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정경화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4세기, 5세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66권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교회 회의에서 정했죠.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걸 교회가 정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권위를 강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권위가 있고 교회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4세기, 5세기를 거쳐가면서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성경 66권이 그때 이제 윤곽을 드러낸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서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하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우리 개혁 신학자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이제 개신교, 개혁 신학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생각해야죠.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하는 16세기 개혁 신학의 전통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개혁자들은 거의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학사적으로 중요한 어거스틴이 언제 어떻게 회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가? 로마서를 통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물론 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지만 교회사가 그렇게 사실로 가르쳐 주는 바는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은 두 양날의 칼인데 한쪽 면에는 건전한 개혁신학,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건전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 면에는 로만 카톨릭적 암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학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개혁신학도 어거스틴을 받아들이고 로만 카톨릭도 어거스틴이 중요한 신학자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을 고백록이라든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그 찬란한 그 고전들을 많이 썼고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재평가를 하자면은 어거스틴의 복음적 측면이 있기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과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어거스틴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루터가 어거스틴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칼빈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이른바 개혁신학이라는 16세기 개혁신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를 끌어왔던 그런 신학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중세 암흑의 시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라고 보고 있는데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게 아니고 이게 4, 5세기입니다.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거쳐 16세기 종교개혁 루터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루터 이후에 바로 칼빈을 들어서 이제 개혁신학을 정립을 한 겁니다. 개혁신학을 이것이 지금 21세기 현재까지 서구 교회, 세계 교회를 끌어왔던 패러다임입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루터도 로마서부터 시작했고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그 17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루터가 꽂히고 루터가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 수도사였기 때문에 카톨릭 전통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전통에 따르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충족되지 않고 보석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 해서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도 그렇게도 많이 하고 십자가 길이라고 해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런 거냐라고 루터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전체 교회가 그런 잘못된 카톨릭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고행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보석이 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잘못된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간 거지만은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대, 어거스틴 시대를 지나서 카톨릭이 이제 여기가 교황제가 이쯤 생기고 여기서부터 천년의 어두운 이제 암흑 시기를 거쳐가는데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루터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은 거죠.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이게 이제 올바른 길인데, 이 길이 이제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이쪽 교육을 받으면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신학을 들었으니, 이게 성경신학이 옳구나, 이렇게 하지. 성경신학이라는 확고한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전에 공부 신앙생활 한 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성숙되고 올바른 기준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고 올바른 기준을 접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신 틀려서 하면 그 사람 틀려서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하, 내가 전에 알았던 거하고 새로운 기준을 깨닫고 나야 전에 걸 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전통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이 방향이 옳고 이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루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신부로 있다가 휘쳐나와가지고 엉터리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입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루터로 하여금 원어로 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루터가 자꾸 복음의 마음의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기어 올라가서 보석을 해야 되냐. 그게 루터가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걸 왜 지금 보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루터가 분연히 일어서고 드디어 성경 진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많은 주석책을 씁니다. 로마서, 시편, 여러 책을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95개 조항으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갖다 붙이면서 루터는 개혁하려고 개혁한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으니 이런 거더라 이런 겁니다. 내가 뭐 구라파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망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혁 운동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냥 자기가 이건 아니고 이렇게 믿으니 진짜 기쁨이 되네. 이렇게 믿으니까 참 자유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그 95개 조항을 그냥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그냥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것이 불길이 되어가지고 요원의 불길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전파되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개혁이 일어나는 그 정황을, 영적 갈증을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뭔가 갈증을 갖게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불길을 당겨 놓은 것 뿐이죠. 막 폭발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늘 주제는 이제 로마서의 중요성인데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귀절 사실은 우리는 1장 17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루터에게는 이 1장 17절 믿음으로 이신 덕구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 바로 로마서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장 17절보다 로마서는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로마서 전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신령한 예배의 생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앞부분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이게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1장 17절을 들어가지고 로마서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다 해서 이게 이른바 구속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가 로마서에 있다. 있죠, 있기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있긴 있지만 로마서는 그 이전에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자우자 어쨌든 그건 이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를 깨닫고 이제 개혁의 횃불을 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500여 년을 이렇게 이 루터가 깨달았던 구속의 진리,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구속사 진리입니다. 이게 500년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500년을 루터, 칼빈이 다 이걸 강조한 거니까. 그래서 왔다가 20세기에 와서 20세기 초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루터를 너무 좋아하고 루터 신학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바르트가 루터의 그 가르침을 변조를 한 겁니다. 실존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리키지만 내가 실존적으로 결단을 해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쓰면서 서양의 신학을 철학화하는데 로마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구라파 교회가 점점 더 인본주의화 되는데 기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 신학을 집대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루터에게서는 천년의 잘못된 교리를 뒤집어 엎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깨달음을 로마서에 얻었고, 그것을 20세기에 와서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로마서를 해석을 해버림으로 구랍하는, 완전히 바르트 그 이후에 지금 바르트 신학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영국의 에딘버러, 이런 유명한 대학들은 전부 바르티안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당연히 미국 갔을 때 이렇게 그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좋은 학교는 전부 바르트 추종자고, 미국의 조그마한 신학교들은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서구교회는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점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다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로마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한 부분을 집어들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고, 루터도 16세기에 이신덕구라고 하는, 이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하는 1장 17절을 붙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20세기 말에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새롭게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석한 우리들이 그렇구나, 교회 사적으로 봐도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총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총체적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올 뿐 아니라, 정말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도 16세기 종교 개혁이 새롭게 불길이 붙여졌다면은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로마서를 새롭게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읽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출현했다는 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추측컨대, 학자들이 추측컨대 아마 오순절 때 여러 지역에서 그때 찾아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때 복음을 듣고,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대충 학설입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뭐 복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 대략 지금 교회 학자들이, 교회 사가들이 혹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미 복음이 떨어져 있었고 로마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주 총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기독교 복음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로마서라고 하는, 얼마나 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적어도 서신서 중에는 가장, 단일권으로는 가장 긴 거지요.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달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로마서를 이해할 때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걸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베드로가 변하고 바울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현장에 도망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도망만 쳤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짜증나게 물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며.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하면은 베드로는 교회 설립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예수님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3번 부인하는 거. 왜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베드로의 일꾼됨 그런 사람을 쓰느냐 말이죠. 그냥 멀쩡한 사람도 천진데 멀쩡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김중 목사도 멀쩡하게 생기고 다 이런 사람을 쓰지. 하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3번 부인한다고 예언까지 하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그러고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그래갖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은 복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무슨 제자. 이렇게 해서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마지막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또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에 아주 전곡을 찔러 들어오는 분이죠. 그러면 고기가 잡히지도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인간적인지, 신앙적이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여놓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할 때 먹이지도 않고 초롱초롱하게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좀 먹여놓고 대화를 복음도 전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도 기분 좋게 밥 먹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숯불로 고기 다 구워가지고 먹입니다. 먹이죠. 그래갖고 좀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세상에. 찾아온 것만 해도 너무 황당하고 자기를. 그런데 먹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물으면 아무도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거짓말하고 살아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 말을 피해 나갈 길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 할 수도 없고 사랑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날 언약대로 사랑해서 날 찾아와서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찾아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뒤집어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이제 너무도 잘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당신이 붙들어줘야 내가 내 인생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다 우리의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온전히 붙들어가지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립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비겁하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일꾼 만들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여기까지 일꾼 되어서 오신 성도님들 지난날의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꾼 될 만한 조건과 자격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하지요, 베드로보다. 이는 아예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쫓아다니던 사내들인 공의의 앞잡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의율법 지키는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나갔던 사도 바울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꺾어내시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걸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건은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그걸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놔요? 그냥 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읽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그걸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붙으시면 전부 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이고 다 부인하고 다 내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던 우리 인생들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눈 감겼다가 다시 눈을 띄워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인격으로 복음이 부딪혀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진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전체가 그 복음이에요. 이 언약의 복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창백한 논문입니까? 이게 이 성경이 말이죠. 무슨 창백한 논문이냐 말이죠. 영혼이 안 담겨 있는 그렇게 말씀이 읽혀지질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신령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요 그 위대한 영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그런 심령으로 이 본문이 읽히는 거죠. 우리도 아따 로마서 논리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갖고는 아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한테 자기 영혼에 부닥치지 않는 복음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닌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그러나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 이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것만 정통으로 우리가 깨달아도 더 이상 복음이 뭐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한 것뿐만 아니고 66권 전체를 우리가 언약으로 읽는다면서요. 자, 오늘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양육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양육의 가장 처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를 먼저 일으키는 거죠. 누구한테라도. 새신자들 온다든가 하면 로마서 혹은 창세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 이 불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덧입었다. 그래서 신령한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삶 전체가 다 신령한 예배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돈을 버리나 안 버리나 애를 키우나 어떻게 하나 몽땅 다 신령한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에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통하는 겁니다. 다시 듣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다시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는 그런 위치에 있고 로마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걸 조금 분석을 해 보십시다. 로마서를 그냥 읽으면 뭐 로마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는 이런 인간의 불이 이거 죄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 구조가.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완전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모르는 이 철학 완전 인본주의자들과 그 다음에는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미니안 신학 이게 대세입니다. 지금 구라파나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은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알미니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미니안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이 잡아야 된다. 아까 보니 바르트하고 똑같은 유예요. 알미니안 신앙.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제대로 강조한 것이 루터나 칼빈입니다. 이걸 우리는 개혁신학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개혁신학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개혁신학을 변질시킨 게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이 500년 동안 끌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개혁신학이 일정 부분의 성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신학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지, 이거는. 성경신학. 성경신학. 우리 언약 성시사적 성경신학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오늘 이걸 정리해 보시죠. 자, 우선 인본주의, 이게 완전 철학. 공자든 석가모니든 저기 플라톤이든 칼 마르크스든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예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라는 거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우선 로마서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인간이 불의하다, 인간이 죄를 진다 할 때 누가 진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인간이 진다 생각하죠. 공자도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의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인간이 되느냐. 의라는 게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올바를 의지 아닙니까? 이게 공자 사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불의할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도야를 하고 수행을 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근거가 인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이런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똑같습니다. 그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이 올바른 의로운 인간이 되는 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인간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본주의를 딱 그렇게 규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이 되면은 의인의 삶을 또 사는 거죠. 그렇죠? 안중근 뭐라 그럽니까? 의사 그러잖아. 안중근 의사,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활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도 인간이 짓고 잘못도 한데, 그러면 죄를 수정할 수 있고 죄를 통해서 자기를 개선하는 능력이 인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성이라 하기도 하고 덕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도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인간은 의로운 삶을 산다. 인본주의는 아주 그래도 멋있어요.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불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아주 확고합니다. 아주 확고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얼치기가 있습니다. 얼치기. 방긋치를 아십니까? 방긋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이라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은 좀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아니고 복음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짓는 건 누가 한다? 자, 이제 이건 같이 해봐요. 죄를 짓는 건 누가 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하는 거지.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지. 누가 따먹느냐? 한다는. 그러고 나서 의롭게 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제 항상 만자가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밖에서 계시록에 나온 대로 문을 두드리로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또 문고리가 안에만 있대요. 문고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밖에서 동동 두드려도 내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열어야.
그게 사형리 같은 CCC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어요. 아주 알미니안 신학의 대표적인. 내가 문을 딱 끌어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이 암만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긴 하지만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훨씬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의 기준을 들었으니까 저건 아니야 그러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가르치면요 끄떡끄떡합니다. 맞아 그래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이 중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전통에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그게 맞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머리에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인간이 끼어들어 오는 거죠. 자, 신령한 예배는 그러면 생활은 이제는 구원은 얻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얻었으니까 이제 생활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생활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인간만 한다 그러면 너무 좀 민구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다. 힘들 때.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제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자들,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다 이야기 말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딴 사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실질적인 생각 속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결정 안 하면 구원도 안 이루어지고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좀 힘들 때 기도하면 한 번씩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오순절 신학 뭐 다 알미니안 신학의 뿌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도 좀 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혁신학. 이건 복음을 어느 정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로마서 복음은 아니에요. 로마서의 총체적 복음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같이 해요. 같이. 누가 한다고요? 죄는 인간이 짓죠. 인간이 뭐 짓죠. 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이거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만 강조를 해줘도 조금은 나은 거죠. 예? 구원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여기는 구원에까지 끼어들잖아요. 알미니안 신학은. 그러나 개혁 신학은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게 그래도 서구 교회에서 건전한 교회 움직임입니다. 그런 대로. 그러나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미니안 신학에서 인간이 주도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는 건 또 누가 지켜야 돼? 인간이 지켜야지. 성령이 주도적으로 도우시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합력을 안 하면 되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가르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른바 굉장히 그 건전한 개혁신학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 칼빈 그 신학대학에 가면은 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지 않느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을 지키라고 그때 준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눈이 휘둥휘둥해지잖아요. 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이게 500년 신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게 이미 성도님들 성경신학의 이 고귀함과 정말 이 복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신학으로 가주시다. 지금까지 이 신학에서는 개혁신학, 이 루터 칼빈도 로마서에 나오는 아까 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개혁신학을 출범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럼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곧 공부를 하지만은 1장 17절로 바로 가면 안 되잖아요.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고 한번 이거 정리를 하십시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핵폭탄 같은 지금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복음 뭐 이런 건 뒤에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언약 성취의 주관자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 로마서에 지금 쾅쾅쾅쾅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 구원의 문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걸 너무 고민을 한 나머지 로마서 1장 17절에 딱 꽂혀버렸네요. 왜?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 읽다가 우리가 아무데나 막 읽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제 체계적으로 읽기 전에. 그래서 어느 제가 모임에 갔더니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적당하게 막 편대요. 펴면은 그때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런 세상에 앞뒤 맥락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루터가 지금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루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로마서 읽다가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조금 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1장 2절, 1장 3절에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미리 뭐 하신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약속, 언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구원의 주관자다. 내가 이런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쭉쭉쭉쭉 나가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하는 이신덕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이신덕구 구원의 도리가 1장 17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기서부터 읽히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앞부분도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약속의 방식으로 언약 성취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3절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약속인데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장 17절에 그렇죠?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는 한참 앞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결과지요.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먼저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짝 엎드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지게 하면 무너지고 당신이 세우면 세웁니다. 우리 전날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몰라서 우리가 너무 방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으로 전달돼요. 요 구원으로 먼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약속으로 전달돼.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아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책을 다시 하나 써야 되겠죠? 또 우리 강원집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만 따로 빼갖고 하나 다시 또 책을 하나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본주의자들은 아예 복음이 없으니, 자, 오늘 정리하십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예 인본주의자들은 복음이 없으니, 인간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내가 고치고 내가 수정하는 것도 내가 수정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나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뭔 일을 좀 잘하고 나면 내가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영광, 인간의 승리 이런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걸 우리는 성경신학이라 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밑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걸 알미니 신학은 뭐라 그런다고요? 반거치. 이 반거치가 이게 개혁신학이 반거치 좀 되는 거죠. 이거는 신학도 아니에요. 이건 말만 신학이지. 말만 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러지, 뭐 인간이 구원의 밧줄을 안 붙들면 뭐 구원도 안 되는 거니까. 이 엉터리 신학, 알미니아는, 개혁신학은 그래도 누구를 강조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이야기한다는. 그런데 생활 부분만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만 또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합력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래서 성도들을 충동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좀 자유를 얻었다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는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인간이 불의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 하나님 그때 다 살아계셨는데 인간이 불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몰랐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파고들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전쟁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셔? 죄는 왜 허락하셨어? 그걸 막을 수 없었어? 막을 수 없는 건 아니고 허락을 했다면 왜 허락을 했어? 근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신학은. 자, 성경신학은 1장 17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하여 언약의 복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언약에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물려 들어가려면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예요. 뭐 지금 십자가로 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부분적인 이야기고, 이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거지 영원으로 우리 갈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그 영원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는 하지요, 하기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의 계획 속에? 자, 이 말은 이제 여러분만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인간이 한다면서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서. 짓죠.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긴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뭐 아예 인간이 하는 거고 알미니안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 신학까지도 범죄는 인간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낼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감이라 세세 무금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죠. 자, 의를 덧입는 것도 요거는 우리하고 똑같죠. 인간이 의를 덧입지만 하나님이 덧입게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 이쪽에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힘이 딸리니까 인간이 보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인간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죠. 자,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전부 하는 거죠. 이거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아주 시원시원해요. 오히려. 출발부터 확실하니까. 출발부터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알미니 신학하고 개혁신학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런 걸 방긋치라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한다 했다, 인간이 한다 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다스려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분이 계획 가운데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로마서를 끝낸다고. 다음 시간에 찾아보죠.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읽고 끝낼까요? 로마서 16장 결론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16장 25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나타나기를 역사 가운데 나타났을 뿐이지. 26절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원히 전에 시작하여 인간을 잠시 불순종 제약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움을 자라게 하셔서 그 의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신령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도 깨닫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셔서 살게 하신다고, 이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차근차근 살펴 들어가면서 얼마나 로마서가 심도 있고 놀라운 복음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